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이것을 할 건지 저것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아니했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에 따라 절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는 것은 여기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들이 똑똑히 주목하여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유도하시기 위해서 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길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또한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단 두 길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수록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없어지는,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유로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사망과 화의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길을 두시고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죠.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는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던져져서 죽게 될 것, 풀무불에 타서 죽게 될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의 기록에 놓였는데, 왕을 진노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또 선택의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선택의 고민을 누구든지 다 겪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적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현실적으로는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버렸다고 해서 큰 손해를 감수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보이는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결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확고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지혜롭고 분명한 선택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철저한 신뢰이고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렇듯 담대히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죽음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앙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속된 것들로 인해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단호히 벗어나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의 힘은 보이는 힘이지만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힘은 보이지 않으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들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사오나 선택이 되면은 겨우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딱 5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5년 있으면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의 힘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 있는 신자들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의 삶을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아리가 될지언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늘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지 말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꼭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결정을 잘못했구나, 그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유혹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을 받아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이끌림을 받다, 이끌림을 받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변의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무력해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흔들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또 17절에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는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치명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 순종하라 그러셨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 참 희한한 게 계속 어떤 보이는 물건들을 정해놓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런 형태들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헛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탄코 하나님께서 결탄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건 제가 입으로 담기도 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날이 길지 못하다는 거죠. 이 선언하노니라는 말씀은요, 정면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정면에 두다. 그리고 분명히 알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한다는 거하고 분명히 내가 알린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좀 어감이 달라지고 강력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시 따르게 되는 사망과 저주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갈 살 거룩한 언약의 땅이죠. 지금은 새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은 거룩한 자들, 구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는 온갖 더러운 제약이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생겨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무서운 말입니다. 제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마귀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먹지 않고 순종하느냐, 먹고 불순종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의 기로에서 불순종의 선택을 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불순종을 택함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유로 인한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한 책임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자기가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결정하는, 그들의 선택에 동조해서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라고 인간들은 회피하러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핑계를 대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뱀에게 책임 전가한 건 맞아요. 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그런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 9일 날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5년이 결정이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5년 후에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현실에서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경고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갈림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건데요. 누구나 생명의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냐,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길이냐,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길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냥 죄짓고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넓은 길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생활과 나의 음성만을 듣는 생활의 사이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결정은 나를 불러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자각하는 데서 더욱 구체적이며 가치 있게 발전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좁은 길과 생명의 길이 보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계속 두고 계시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은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지 말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 모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증인을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지금 맺고 있는 언약이 마치 언제나 요지부동한 천지처럼 확실하고 불변하며 영구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와 내 자손, 하반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생명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저주를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저주받는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모두가 생명과 장수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 생명과 참 행복을 향유하는 자는, 누리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곧 한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20절에 보면은 청종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면은 굳게 연합하다는 겁니다. 착 달라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거죠. 굳게 딱 붙들고 연합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밀접히 결합하다는 것을 청종하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밀접하게 결합해서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착 달라붙어서 굳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생명의 장수를 누리는 참된 비결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도 물론 복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을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장수라고 봐야 되겠죠. 지옥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길이 장수하며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뜻이었고,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다니엘 앱스터가 재직할 때 전국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앱스터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에게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앱스터 국무장관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이란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니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왜 너 그때 그렇게 결정했느냐,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엄숙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장차 올 그날에 모두 다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시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터져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누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두에 서서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책임 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은 다 못해도 적어도 리더는 50분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리더는 5분 정도는 더 견뎌야 된다고 그래요. 일반 백성들보다 리더는 5분 이상을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 아랫목에 내려간 사람은 배신자와 책임에서 도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책임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매번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래요. 근데 요즘 실망스러운 것은 참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중심으로 삼아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